네,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이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부터는 또 지옥으로 들어가서 오늘까지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옥은요, 지옥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 지옥이 어디에 위치할까라고 했을 때에 땅 속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사실, 또 지옥이 왜 존재할까라고 했을 때 타락한 마귀를 보내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타락한 자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가는 지옥에, 타락한 천사 마귀가 가는 지옥에 이 사람도 이제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지금 바른 믿음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분리된 천국과 나중에 분리된 장소로서 이 또 지옥이 이렇게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된 곳으로서의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이제 지옥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지옥에서의 삶은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에 대해서 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 존재를 믿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부감을 갖는다고 해서 또 지옥에 대한 설교들도 이 강단에서 잘 외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에 온 자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듣기 싫은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에 불신자들은 아예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괜히 죄 지어서 심판받을 일이 없다, 지옥에 갈 일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라고 또 생각도 하면서 그냥 세상 것들을 즐기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을 향해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죠. 지난번에 보았듯이 지옥은 반드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옥을 싫어합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우리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심판,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죽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 너무 분명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왜 죽을까? 무엇이 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 죽는 것, 그거 정해진 것이야.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주 당당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 당연한 것처럼 심판도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이 궁금증, 정말요?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주는 말씀이죠. 심판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 소멸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 자체가 모순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뭔가 또 있겠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이 땅의 이 생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왔던,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삶의 자체가 벌써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며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며 이런 것들을 사실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 그냥 아예 몰라 해갖고 하나님 인정하기 싫고 또 지옥, 천국 인정하기 싫고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도 벌써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곳인가, 지옥에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 영원한 고통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위해서 이 예비된 그런 형벌의 장소였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 형벌로 주어진 곳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가 고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고통. 그것이 아니면 특별히 우리에게 대가가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는 고통으로.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막 매를 대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을 가하고, 지금도 힘든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이 형벌을 하고 있다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고통의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지옥은 뜨겁고 또 어둡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또 슬프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다 했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은 뜨거운 거, 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불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어둡다라고, 흑암, 이러한 어두움과 뜨거운 불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그 묘사를 너무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번 말씀을 보면은 어둡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다가 정말 이 달란트 비유나 이런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짓고 이랬던 자들, 제대로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흑암을 얘기하죠. 어둡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요. 후회스러워서 이를 간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후회도 되고요.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그런 이를 가는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피 울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냥 우리는 자칫 우리 말로만 보면 그냥 훌쩍훌쩍 이렇게
흐느끼는 이러한 느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슬프게 울부짖으면서 으악 막 울부짖으면서 이를 막 심하게 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3번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불로 표현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이를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풀무불 막 그냥 이 쇠를 달구기 위해서 불을 아주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 같이 이렇게 뜨거운 곳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울부짖으면서 이를 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게헨나, 원어상으로는 게헨나, 불못이죠. 불못이 지옥의 아주 대표적이고 제대로 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 3번의 두 번째 말씀, 한번 거기 불못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이제는 마지막에 진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다 던져질 정도로 이제는 완전한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러한 불로 된 연못같이, 아까 풀못불과 같이 정말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가장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이 불로 인한 고통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불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정말 그 온도로 말하자면 몇 천도가 될지 몇만 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온도에서 고통스럽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러한 모습들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지난주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사실 하나님과 예수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였던 나사로라는 자는 정말 그 부자의 그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고 또 몸에 상처도 있고 고통스러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지만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지난번에도 나왔죠. 가까운 곳에 보여지기도 하는데 중간에 구렁이 있어갖고요, 이 구덩이가 있어갖고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묘사 가운데 지난번에 보게 되었는데, 한번 여기 이제 고통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 쪽을 향해서 지금 부자가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쪽을.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거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탁탁탁 찍어갖고 나한테 좀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 그래서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불못, 그대로 나오죠. 불못, 불꽃. 거기서 얼마나 지금 막 불이 얼굴 타고 있는 게 불꽃인데, 거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이 괴롭다는 것이 직접 나오고요. 얼마나 이제 괴롭고 목이 마르면, 우리가 한증막, 사우나 한증막 같은 데 가면은 온도가 뭐 70도, 80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잠깐 한 5분, 10분은 견딜 수 있지만 바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뜨거워서. 근데 누군가가 문을 잠가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바깥에서
거기서도 우리는 못 견딜 겁니다. 그거를 1시간이고 2시간 견디면 사람은 죽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습기라도 있죠. 뭐 수증기라도 있고, 여기는 그런 수증기도 없고, 물이 아예 없고, 또 7, 80도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도, 수만도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잠깐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영원히 또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인데요. 그래서 한 방울만, 내 물 한 방울만 혀에 직접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게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르면 한 방울만이라도, 제발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지옥은요, 고통의 이제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구더기가 나오고 불이 또 나옵니다. 불이 나오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죽지 않는 곳인가 보다. 어떤 짐승, 동물, 뭐 벌레들도 이것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더기라는 표현은 뭐 다른 동물들도 다 여기 와서 죽지 않는 곳이야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여기에 구더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더기가 또 있는데 그 구더기가 또 죽지도 않는다. 그런 구더기가 있다. 근데 구더기가 왜 있을까? 이 천국 지옥 우리 간증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도 봤었겠지만은요, 이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그거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구멍이랑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눈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파먹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파먹고 살을 파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이 재생이 돼갖고 또 파먹는 고통을 또 겪게 되는, 지금의 구더기처럼 자그만 게 아니라 큰 구덩이가 이제 나와서 또 먹을 때 얼마나 또 아픈지, 그런 아픔을, 고통을 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불로 또 이렇게 구더기나 여러 가지 흑암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손과 발과 눈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단호히 그걸 단절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래서 마치 내가 한 손을 잘라서 장애인, 불구가 돼갖고 아예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사지가 멀쩡해서, 팔다리가 멀쩡해서, 눈이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것은 결국엔 죄를 철저하게 근절시켜라. 이 땅에서. 그것이 너희가 막 죄 짓다가 편하게 살죠. 우리가 죄를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 팔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 죄 안 짓고는 편하게 죄 안 끊고는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는 대신에 내가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다 지옥 가지 말고 죄 끊는 것, 너가 힘들어도 여러 가지 또 뭐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5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여기는 이제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 뒤에 또 발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눈이 범죄하면, 또 발이 범죄하면 다 찍어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끊어버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아까 4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48절이죠. 4번 말씀은, 이건 43절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계속 손, 발, 눈에 대해서 잘라버려라, 죄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더기, 이 고통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던 겁니다. 근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기도 꺼지지 않는 불도 5번에도 나오고 있죠.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불에서 고통받는 것보단 정말 죄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건 지금 다 믿는 자들에게 해주는 얘기고, 믿음 이후에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이렇게 졌지만 이 죄를 해결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좀 짓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속죄해 주세요. 죄 사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상태에 들어왔다면 이제 죄 짓지 않고 또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이와 같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죄 짓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냥 겁주는 줄 압니다. 겁주는 줄 알고 못 살게 구는 줄 압니다. 나를 왜 괴롭히냐? 아니 내가 좀 죄 좀 이렇게 질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듣기 싫은 얘기하고 나 괴롭히고, 아 왜 내가 죄 짓는 걸 왜 방해하냐? 아 이것도 죄야? 아 나 이거 좀 못 끊겠는데? 나 이거 못 끊겠는데 왜 나 괴롭히니? 나 지옥이라는 얘기 듣기 싫은데 왜 지옥 얘기하면서 이거 끊으라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옥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일단은 자체를 믿질 않고요. 그 얘기를 만약에 죄를 짓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하면은 이게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를 괴롭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옥 가서는 처절하게 깨닫겠죠. 처절하게. 그때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때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그걸 죄를 끊고 지옥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겠죠. 이게 진짜 사랑의 메시지였구나. 근데 이거를 고통의 메시지, 괴로움의 메시지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지옥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을 때는 감사함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정말 지옥 갈 자리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줬을지라도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바른 얘기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자꾸 갖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 환경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차! 내가 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때 겸허하게 낮아져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정말 이렇게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언제 고통 잠깐 받다가 어느 정도 받으면 끝이 아니고요. 영원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아까 그 4번, 5번 말씀에서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왔었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벌써 영원하다라는 것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예수님께서 또 이 영원한 불에 대해서 또 직접 말씀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그 사자들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 영원한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 불을 아까도 불못, 이렇게 불꽃, 이제 풀무불 이렇게 나왔지만, 여긴 영원하다는 표현이 여기 덧붙여 있죠.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선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못 살기도 하고, 막 그냥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외모로만 판단을 해서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아무리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대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내 믿음이 그 작은 자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7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7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다는 것. 7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 막 불로 막 고통받는 그 연기,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라고 했냐면 거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받았다. 짐승과 우상은 같은 이제 차원인데요. 어쨌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이제 또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가장 대표적인 지옥의 형벌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아예 쉼이 없습니다. 그냥 웬 종일, 그것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고통만 받는 곳. 정말 고통이 극치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지옥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천국 가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의 정말 메시지와 초청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6번 말씀에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읽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한 형벌, 그걸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영원한 벌, 영원히 벌 받는다. 그리고 그와 반대인 곳,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과 영벌인데요. 그 표현을 이제 6번의 두 번째 말씀,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6번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요. 영벌, 그렇죠. 영벌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벌, 그리고 영생, 천국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또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시 7번으로 돌아와서요. 자, 7번의 그 뒤에 부분에 보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진정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여기 보여주고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 여기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딱 끝이 아니라 믿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예수님 영접하세요.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하세요. 따라 하십시오. 읽으세요. 하면서 한번 읽으면 이제 믿었고 이제 한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이제 천국 갑니다. 영원히 믿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전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제 따라하는 것 자체도 일단 믿음 안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데다가요. 물론 이제 처음에 어떤 여러 체험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유지는 말씀 순종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계속 내가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이걸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인내, 오래 참고 이걸 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지옥,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형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무서워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 대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 8번 말씀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시편 119편입니다. 8번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8번 두 번째 말씀, 잠언 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이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공경하고 잘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식이 근본이다. 정말 너희가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를 멸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인데 말씀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래요. 죄를 안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말씀을 아까 지킨다라고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나아갈 때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오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패역한 입. 이것도 죄를 짓는 대표적인 입술로의 죄를 얘기하죠. 이것이 다 지옥 가는 그런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 이 모습으로 이래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까 형벌을 받는다는 것까지 봤지. 영원히 고통받는다. 고통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올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이제 있어야 되는 종신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게 사면을 받다던가 감형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명절 때나 무슨 특별한 날 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말의 기대라도 할 수 있고 소망이라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정 안 되면 에이 내가 그냥 죽어버리지 하고서 죽어서 이 감옥의 형벌을 내가 면하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그냥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자, 혀를 깨물고 죽던가 해가 그런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이 감옥을 면할 수 있는. 근데 지옥은 그게 안 됩니다. 어떤 빠져나올 수 있는 앞으로 감형이 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끝나지 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소망마저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결정이 되거든요. 영벌 아니면 영생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믿음으로 영생으로 결정되도록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소망,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영원한 소망이고 변치 않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아예 소망이 없고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소망 없는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소망을 주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그래서 영생을 하게 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9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모여지게 됩니다. 9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그래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 우리도 이제 부활할 소망을 이제 갖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앞에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 재차, 다시 이렇게 거듭이란 말이죠. 거듭 태어난다, 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진짜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이제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망, 진정 우리가 영원한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거듭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 순종,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거듭날 때에, 거듭난 진짜 믿음에 들어올 때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자, 그래서 10번 말씀에 이제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근데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느냐? 이제는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죄를 위해 살지 말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 이제 죽어라. 죄 짓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까 거듭남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죄를 자르고 안 짓는 모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또 받게 되고요. 성령의 또 힘도 있게 됩니다. 거듭날 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내용은 죄 짓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거듭날 때에 진정 제대로 보이며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옥은 고통스럽다. 또 그것이 영원하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화시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예 고통스럽지 않아. 아니면 지옥은 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긴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영원하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굳게 붙들어서 이 땅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까 보았었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인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고, 그러려면은 거듭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거듭난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죄 짓지 않는 것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성령의 또 힘도 입어가면서, 성령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거듭난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죄 짓지 않는 모습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럴 때 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내용까지 정말 이 거듭난 믿음으로 늘 보여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이제 천국, 영생으로 이 땅에서부터 결정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이요. 예. 예.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내 육체가. 맞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인데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그 내용이 뭘까? 왜 두려워할까 했을 때는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죠? 어떤 인간도 누구를 심판할 수가 없지, 그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데 바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심판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고요. 또 잘못되었을 때 지옥 보낸다는 의미가 여기는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면서 죄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두려워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너무 친구처럼만 여기게 되면, 가볍게 여기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요, 죄를 쉽게 짓는 자리로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셨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제 해결되셨죠? 예, 예, 맞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심판을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나중에 주님은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그걸 주님의 공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지켜나가는 것이죠. 사랑도 우리가 이제 받아가면서 예, 잘 물어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정리 뒷면에 우리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옥은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어두운 흑암이고 또 풀무불 같은 불못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어서 슬피 울부짖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토록 경고하셨는데 지금 지옥을 전하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옥의 실상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바른 거듭남의 믿음을 보임으로 소망 없는 지옥에서 벗어나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원한 산소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